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10대의 과자에 움직이겠습니까? 60대가 돼가지고 명예에 움직이면 되겠습니까? 50대의 탐욕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10대가 되든지 20대가 되든지 어떠한 과자나 쾌락이나 이성에 따라서, 명예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에 따라 움직인다. 할렐루야. 성령에 따라 움직인다. 세상 사람들은 과자에 움직이고 쾌락에 움직이고 이성에 움직이고 명예심에 따라 움직인다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무엇에 따라 움직인다? 성령에 따라서. 성령. 내 마음에 살아서 역사하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가슴 신비에 박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사망이라 그랬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성이나 명예심이나 탐욕이나 쾌락을 따라가는 그러한 육신의 일을 따라가는 그러한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10대가 됐든지 60대가 됐든지 우리는 성령에 따라 움직이는 영의 사람이요, 생명의 사람이요,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무엇에 따라 움직인다 얘기해도 우리는 성령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영생과 생명과 평안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성령에 따라서 전적으로 움직이라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다 말이죠. 목사님, 저는요, 육을 쫓아 사는 삶하고 성령을 쫓아 사는 삶하고 잘 조화를 이뤄서 제가 잘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조금은 세상을 살다 보면 피로하니까 육을 쫓아가는 삶도 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말씀 듣고 기도할 때는 영의 사람이 돼서 살아가는데 제가 이거 잘 조화해서 한번 살 수 있다,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8장 7절에서는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절대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잠깐 육에 쫓아서, 육의 생각에 쫓아서, 육적인 말씀에 쫓아서 내 인생이 살아가서 그래도 내가 성령으로 가는 그 마음을 조금 둔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다 하더라도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간사하게 유혹합니다. 온갖 세상의 교훈으로, 세상의 풍조와 세태로 우리를 끌어당긴다는 말입니다. 야, 10대는 과자다, 20대는 연인이다, 30대는 쾌락이다, 이걸 가지고 우리를 속인다는 거야. 야, 양다리 걸칠 수 있지. 교회 가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세상에 가서는 또 세상에 열심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교묘한 조화를 가지고 우리를 육의 길로 자꾸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한 육의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여러분은 철저하게 성령의 사람에 따라 움직이는 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기도하시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랬어요. 밤이 새도록. 예수님은요,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30살까지는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일을 하셨지요. 낮에는 일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가서 기도하셨어요. 언제까지? 밤이 새도록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잘 살고 내가 잘 먹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으로는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밤에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 능력을 주옵소서, 십자가 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러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밤에 기도 제목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 더 잘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러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삶의 불편한 거, 삶의 염려, 삶의 근심,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 걱정 때문에 혹시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혹시 입을 열어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밤에 기도했던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낮에 일하고 밤에는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내용이 전혀 다르더라는 거예요. 먼저 무엇부터 기도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이 밤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되, 여러분 주님을 담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직분 잘 감당할 힘과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내가 집사답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권사답지 못한 삶으로 살아가고, 구역장답지 못하고 구역 강사답지 못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이건 내가 감당하려면 하나님이 힘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누구의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기도부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밤에 내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 내가 일일이 다 간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을 담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십자가를 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여러분 이 밤이 예수님을 담는 기도,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과 직분 잘 감당할 힘과 능력을 달라고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을 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밤에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은 삶. 욥기서 7장 1절이에요. 이 땅에 사는 인생들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하고 욥기서 7장의 이야기예요. 욥이 지금 자기의 인생을요, 캄캄한 밤이에요. 잠 못 드는 밤이에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 고민이 많은 밤임을 욥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새벽이, 이 저녁이 언제 갈까 하며 새벽까지 잠을 자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욥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인생, 이 땅에 사는 인생이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고달픈 밤, 괴로운 밤, 잠 못 드는 밤을 지낸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은 고달픈 밤이고 잠 못 드는 밤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밤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 밤이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밤이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받는 은혜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이 밤이 새로워지면, 이 밤에 은혜를 받아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인생이 더 나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더 좋은 삶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본연에 만드실 때 이 세상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장 풍성하고 풍성하게 살도록 만드셨는데, 기도하지 않고 죄 가운데 자꾸 사니까 그 풍성함이 갈가지고 없어져서 지금은 잠 못 드는 밤, 고달픈 밤이 된 분들이 계시다면, 원래 내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를 창조하신 풍성하고도 은혜로운 모습으로 이 밤에 회복되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기도해야 할 마음의 소원이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예수님을 담는 기도, 사명 감당할, 죄 짓지 않을 힘과 능력을 달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처럼 살기 쉬울 때가 어디 있습니까?
참 살기 좋고 편안한 때에 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연구를 해서요, 자동차가 지금 길거리를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운전기사가 없어요. 뒤에 사람은 탔는데 운전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이제 컴퓨터가 지가 알아서요, 이게 1차선으로 갈지 2차선으로 갈지, 어디에서 좌회전하고 어디서 우회전하고, 앞에 차가 있으면 지가 쓰고요, 차가 가면 따라가고 횡단보도 가고 다 간다니까요. 지가 알아서 가요. 이런 세상이 됐어요.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좋은 세상인데 사람들의 삶은 더 힘들다 그래요. 뭐 별로 나는 좋아진 게 없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고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렇고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아서 그렇고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멈췄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던 일제시대에도,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던 굶주림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하게 기도하고 성령을 받았을 때는요, 그 사람들이 생명을 전하고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능히 정말 전하는 큰 일들이 이 땅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교회, 어느 가정이든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나라가 복받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주님을 찾는 나라, 민족이 복받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교회, 어느 가정이든지 기도하지 않으면 축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도심이 끊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나를 도와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까도 말했지만 어느 순간인가 나쁜 일이 내 앞에 쑥 하고 다가온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쁜 일들이 진을 치고 자꾸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 받기를 위하면서 주님을 닮아서 내 것 먼저가 아니라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과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와달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온갖 어두움과 악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해 내 삶 가운데, 내 주변 가운데는 악한 영들, 내 삶 가운데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있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제자들은요, 그 말씀 그대로 그랬어요. 그 명령대로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다른 데 가지를 않았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성령을 받지 못하고 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떠나지 말라,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말씀의 홍수 가운데 있습니다만, 말씀이 많으면 뭐합니까? 지키지를 않는데, 말씀이 선포되면 뭐합니까? 변화가 되지를 않는데, 그곳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느 날 어느 말씀이 내 가슴에 은혜가 되든지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말씀이 내 안에 신비를 새겨지고 내 안에 피수가 돼서 꽂혀서, 야, 저 말씀은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딱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 음성이 있거든요. 그 말씀으로 고쳐서 나를 바로 세우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성령이 오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왔다 갔나, 어떻게 내 생활을 다 잘 알고 우리 집을 가지고 비난하나 비판하나 그러면은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비수와 같다 그랬어요. 말씀은 비수와 같아서 우리의 심령을 쪼갠다 그랬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박히고 기억에 나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성령 받는 거예요. 그 성령은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성도에게 꼭 필요한 게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꼭 필요한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평강을 이야기해요.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는 제자들, 수많은 유대인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호산나 하고 막 종려나무까지 흩들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발 아래 내딛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뒤바뀌어져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말이지.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그토록 사랑을 주고 정을 주고 키웠습니다만 예수를 모른다, 다 도망갔단 말입니다. 수제자라고 임명을 했더니 말이죠, 3번씩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에이, 벌이나 받을지어다 그래야지. 니네가 나를 버렸는데, 내 마음에 아픔을 줬는데, 나를 못 박으라고 외쳤는데 벌 받아라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서 그 전에 평강의 복을 빌어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왜 그렇게 했냐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들이고 벌받아야 하지만 그 죄인들이 구원받아야 하기에 예수님은 평강의 복을 비난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파송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파송하셔서 이 세상에 평강의 복을 주셨고, 예수님이 제자를 파송하셔서 세상에 평강을 주셨다면 이제 다시 오늘은 우리를 파송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부분을 해결해 주지 않고서는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일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서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가 선포하시는 평강의 복이 내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세상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보냄을 받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은요, 평안함입니다. 평안함.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달라 하는 것은 내가 더 잘 살고 더 행복한 생활, 더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한 그것도 있습니다만, 성령 받는 이유는 세상에 보냄을 받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내 안에 모셔드려서 그 성령의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세상에 사랑을 전하는 일꾼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세상으로 일터로 보내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서 힘들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 나를 쫓아냈던 사람들, 나를 배신하고 갔던 사람들이지만 벌받아라가 아니라 평안하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평안의 마음으로, 그러나 그 속에 불 끓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세상에서 온갖 패역한 세상, 온갖 죄악으로 타락해가는 그 세상, 점점점 힘들어져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도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자리에 가든지 평안하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어. 설령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팔아넘기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더라도 그 앞에 가서 평안하라 외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내 속에는 벌을 말하고 싶고 아무리 그들에게 정말 좋지 않은 말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더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평안하라 말씀하셔서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왜 받아야 합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터전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는 이유는 내가 잘 믿고 내가 예수의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우리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기초가 쌓여지고 거기에 기둥이 세워졌다면 그 집에 지붕을 씌우고 거기에 창문을 세워 아름다운 집을 만드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더 튼튼하고 더 아름답고 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기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사의 자리에, 성가대의 자리에, 각종 하고 있는 모든 직분의 자리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기적과 표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3절이에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삶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성령의 역사가 이런 거예요. 네 거 내 것이 없는 거예요. 나눠주고 같이 먹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니까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여 치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충무중앙교회가 오늘 첫날 밤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가 돼서 여러분이 세상 어느 곳에서 일을 하든지 여러분의 그 모습을 통해서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사도행전 16장 5절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사도행전 4장입니다. 필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이건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과거에 있는 교회, 오늘날에 있는 교회 똑같습니다. 과거에 성령이 살아서 모든 역사가 일어났다면 오늘 우리 충무중앙교회도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교회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대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 성전은 이미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56장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내가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 그랬는데 가서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더러운 성전이 되고 타락한 성전이 되고 강도의 소고가 같은 성전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성전을 버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의 기대를 저버렸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는데 그러한 기대를 저버렸던 그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새로운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성령이 함께하면 우리 교회가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내 삶이 정말 진정으로 새로워지고 우리 모든 교회가 진정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우리 성전에 계실 때마다 늘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고 어떠한 새 가족이나 어떠한 새 사람이나 어떠한 들렸다가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한 번 왔다 가도 우리 교회 안에 기쁨과 성령이 역사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교회에서 예수를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우리 충무중앙교회로 이번 새롭게 만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살아있고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기도가 역동적이고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되살아나는 새로운 교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우리 충무중앙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교회의 터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더욱 간절히 기도하셔서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 우리 교회를 그러한 새로운 교회로 만들어 나가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